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 함께 나눌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야곱의 상황은요,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겜 땅에 머물며 그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의 상황들을 좀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요, 야곱이 이제 세겜 땅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무르면서 양을 치고 이제 이 소유들을 이게 풍성히 일고 가는 가운데에 그 땅 족장에게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되는 험한 일을 그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해서 그의 오빠들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이 같은 수치를 행한 우리 여동생을 마치 창녀처럼 대했다라고 성경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분을 가지고 그 땅의 사람들을 몰살시키죠. 피해 보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일 났다. 우리가 숫자가 적은데 이제 그들이 몰려와가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고 우리가 몰살을 당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마음에는요, 아마도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 땅에서 잘 살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외삼촌 댁에서 라반에서 하란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20년간 하고는 이제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을 좀 마감하고 한 곳에 머물러서 자기의 가족들과 또 양과 염소의 떼들을 번성하며 그렇게 정착해서 잘 살고 싶어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이곳 베델로 와서 기름 부은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이제 안정감이 생기고 또 잘 되는 일들을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도 까맣게 뒤로 해버리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영적으로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중에 세겜 땅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35장 1절의 말씀이죠. 주시는 말씀은 뭔가라고 하면은요, 너희는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얘기해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수치를 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요, 말씀을 주시며 나가야 될 길, 살고 머물러야 될 땅이 어딘지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길, 그리고 인생의 문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열어주시는, 다음 챕터를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떠나야 할 곳과 머물러야 할 곳, 나아가야 할 곳들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인 넉넉한 윤택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까맣게 놓쳐버리고 있었는데, 마치 어둠 속을 방황하는 이 야곱의 영혼과 또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얘기죠. 여러분 이제 설교 들으시던 중에 이렇게 자꾸 전화 이렇게 이렇게 검색하고 막 이렇게 카톡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후일에 나중에 들어보니 은혜란 단어를 몰라서 우리 좋은 친구 네이버에게 물어봤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혜가 뭔가? 바로 이것입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헤매고 있고요,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며 두려움을 느끼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떠나야 할 곳, 그리고 향해 나아가 머물러야 할 곳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게 은혜 중에 하나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은혜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봄날이 왔다라고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인생들이 방황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이나 하나님과 맺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이 모든 것을 망각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큰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는 거죠. 자, 이제 세겜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베델,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 장소, 그리고 그곳에 기름 부었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2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버려라. 따라해 보실래요? 버려라. 다른 2번째는 바꿔 입어라. 2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있는 이 세겜을 떠나고 뒤로 하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있고 머물라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야곱이 해야 될 2가지 일은 버리는 것과 바꿔 입는 일이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곧 우상 섬기는 일들을 버리고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버리라, 바꾸어 입으라.
세상에서도요, 벌써 한참 된 얘기 아닙니까? 1990 몇 년도에 삼성의 이건희 씨가 무슨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 그래서 뭐 빼고 다 바꾸라고 얘기했죠. 가족 마누라 빼고는 뭐 다 바꿔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변화의 시대에 그렇게 변화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들 하죠.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바꾸고 버려야 될 것들이 뭔가. 오늘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일 속에서도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바꿔 입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버리라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자체를 보면요, 그때 야곱이 살아갔던, 그리고 야곱의 가족과 또 야곱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세겜에서의 삶은요, 이방의 신상들, 우상들을 섬기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윤택하게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신앙에 반대되는 일들, 그 모습으로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손에 있는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는 것. 다시 얘기하면 세겜의 신,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세상의 신. 요즘 세상의 신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돈이겠죠. 돈의 영향력 안에, 그리고 돈이 마치 자기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의지하고 열렬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면 다시 되짚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 주신 그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 손에 있는 우상의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들을 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 말씀드린 의복을 바꾸어 입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요, 옛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을 똘똘 옷 입고 사는 것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한다. 참고적으로요, 로마서 12장의 1절 2절의 말씀을 잘 아실 텐데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가운데 있다면 이제 옷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예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바꿔보면요,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 현장 가운데서 가정과 일터와 관계들 가운데 내 말과 언어가 어떤가를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욕하는 것들,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들 벗어내버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날마다의 삶, 우리 몸 거룩한 예배가 되게,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내가 지금 행하는 행동들, 거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하고요, 아닌 것은 바꿔 입어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이 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릴 것과 바꾸어 입어야 되는 것을 야곱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저희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얘기를 잠깐 좀 하면은요. 우리 이제 셋째죠. 3번이 이제 4학년인데요.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거칠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소위 F워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자기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한 거죠. 얘가 어릴 때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4학년이 되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 이거 많이 컸죠. 애들이 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돼? 화나게 하고 나쁘게 하는 일들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럼 우리 맨날 참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거나 선생님이 너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이 중요한 거를 전해드리고 와라라고 선택하면 그것이 기분이 어떠니? 그럼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과 생명을 그리고 성령의 귀한 열매들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사는 일, 남들이 욕할 때 나도 같이 한번 시원하게 욕해주고 뭐 이런 거 말고 참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똑같이 세상과 살고자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것, 좋은 것, 귀한 것, 그 생명의 것들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선택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과 받고 입어야 될 것들을 기쁨과 소망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언어가 바뀌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행동이 바뀌길 바라고 우리의 습관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는 세겜을 뒤로하고 수치와 두려움의 삶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집 베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두 가지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뭔가 하면 아까 이제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우리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나에게 함께 하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4절에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이고요. 야곱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 앞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땅에 묻어버렸다. 그리고 새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될 것, 바꿔 입어야 될 것들을 완벽하게 하는 일들이 가능했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들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를 야곱의 손에 내놓았다. 만일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우리 이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너희들 손에 있는, 우리 손에 있는 이 우상 숭배일들을 가져와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맞아 야곱 있잖아, 저거 끊어야 돼. 맞아 야곱 저거 바꿔 입어야 돼. 나로 생각지 않고 상대방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향해서 책임을 묻고 변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의 모든 것들을 묻고 새 출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을 먼저 이 말씀에 비춰보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내 손 안에 있는 우상이 뭔가?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갈아입어야 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안에서 찾았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맞아. 부부관계 안에서도 내 남편이 들어야지. 내 아내가 바뀌어야지. 부모 자식 간 안에서도 아유, 이 녀석들이 변해야 되는데, 혹은 우리 부모는 답이 없어요. 서로를 향해서만, 상대방을 향해서만 책임을 묻는다면 변해야 될 것이라고. 교회 관계 안에서도 맞아, 이거는 저 집사님이 들어야 돼. 아유, 저놈의 인간 이거 들어야 되는데 바뀌어야지. 그래, 변화되고 바꿔 입어야지. 여전히 나는 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향해서만 책임을 지우거나 변해야 될 일들을 정죄와 비판의 일들로 하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비난하고 답을 지우는 가정, 화해와 일치와 변화의 새로운 일들이 있기가 어렵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 답이 없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정죄밖에 안 해요. 그래서요,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정말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서서 내 손 안에 있는 변화해야 될 것은 뭔가, 내가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내 속에서 찾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야곱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떠나야 될 그곳에 묻어버리고 나아가야 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먼저 돌아보고 내 손 안에 있는 내가 끊어버려야 될 우상의 것들은 무엇이고, 내가 갈아입어야 될, 예수로 옷 입어야 될, 변화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나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델에 도착하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보시면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요, 야곱이 가족과 함께한 사람들 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도착해서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입니다. 할렐루야. 뭐 딴 데서 쌓으면 안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라고 해요.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 굳이 거기라고 하는 부분을 더 강조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3.1절이 무슨 날이죠?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죠. 독립기념관에 가면 그 장소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그리고 목숨을 다했던 순국 선열들의 삶의 고백들이, 그리고 죽음의 거룩한 일들이 있죠. 이 장소,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그곳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물론 자기가 사기치고 속였지만요, 형 에서로부터 죽이고자 막 분노 가운데 쫓아오는 이 죽음의 일들을 뒤로 도망하고 정처 없이 가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곳,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끝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얘기됐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했던 그곳, 그 현장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이곳에 예배할 때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에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특별한 예비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시는 은혜로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베델로, 거기로 다시 올라와라.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이름을 이 야곱이 고백하게 돼요. 그 지명을, 그 땅, 그 장소에 대한. 예전에는 베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집 혹은 하늘이 문 열리는 곳,
이렇게 얘기했던 베델인데요. 엘 베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엘 베델은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는 대면하여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시는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말로 우리 시대 얘기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번쩍 임하는 그것, 놀랍도다. 경외감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곧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끝날 시간이 됐나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요. 사실 야곱은요. 별 관심이 없는 듯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베델에 관심이 없어요. 세겜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안정적으로 우리가 양과 염소의 떼를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과 맺은 언약도 까맣게 놓쳐버리고 살아왔던 세월인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추어서 나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들을 내놓아 본다면요. 참 부끄러워요. 참 보잘것없고 참 부족하고 참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제단을 쌓으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재물은 어디 있나요?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 할 때 아들 이삭이 했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그 신앙이 그렇게 모자란데 그를 불러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며 재물은 친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로 재물되게 해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 내가 생각하고 나의 것으로 내 신앙과 내 열정과 내 사랑으로 내놓기엔 너무 부족하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 한번 드리기에도 참 모자란데 하나님의 이 열심, 이 연약한 우리와 나를 돌아봐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아들로 제물되어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까지 그것까지 이르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엘베델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너와 나와 이제 예배의 관계로 친밀함을 쌓아가자.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 나의 자리 친히 제물 되어 주셔서 친히 죽어 주셔서 우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사랑. 말씀 좀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세요. 있어야 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갖춰 입어야 될, 변화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것들, 내가 새롭게 변하고 고쳐야 될 것들을 깨닫는 은혜.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이것이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야곱이 겪었던, 경험했던 새로운 은혜,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